오늘은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 각각 포도나무와 부화가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일어날, 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서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옷을 갈아입히셨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옛사람, 더러운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의미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인데요.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이죠. 제사장이 더럽고 부패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만일 나의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말씀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여,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뜰을 지키는 일, 즉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 제사와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계명,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그가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역할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조차 죄악 가운데 더러운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절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의 서아시아 7교회죠.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그들이 또다시 부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예표자들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사장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자, 그들은 그림자고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내 싹을 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인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실 것을 말씀하시네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스가랴서, 학개서, 뭐 말라기까지 이어질 텐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스가랴서에도 역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차바이거든요.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 혹은 무리,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회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레위인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차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은 군대의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다. 즉 하나님을 회방 안쪽에 거주하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막과 관련된 일은 영적인 전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수하셨죠. 그 계수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군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군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군대는 상명하복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군대의 존립 목적은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무조건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력한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직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거 잊지 말자. 우리 뭐 계속 강조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의 대상은 누구죠?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치 세력 간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기준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이겨요. 믿음이 방패고 의가 흉배입니다. 의를 상실하면 바로 심장이 뚫리는 거예요. 의가 없이는 절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이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된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 돌은 무엇일까요? 선행전에 말씀하신 내 종 싹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래서 이 돌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돌은 언제나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모퉁이 돌이요.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다.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 머릿돌, 이분이 이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 인용해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모퉁이 돌이 될 것임을 되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온에 세울 돌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이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시편 118편과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그 머릿돌이 되시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따라서 이 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돌은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런 말씀하시죠. 세운 돌을 보라. 세울 것을 세울 것이다. 돌에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먼저 이 돌에 일곱 눈이 있다. 이거부터 좀 묵상해 볼까요? 일곱 눈이 있다. 돌이 있는데 그러니까 돌이 그리스도인데 그 돌에 일곱 눈이 있더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곱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이잖아요. 눈,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의 절망과 슬픔을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일곱 눈이라고 돌에 일곱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일곱 눈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돌 일곱 눈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일곱 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 스가랴서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냥 거기에 일곱 눈이 있다.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관원이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와서 물은 겁니다. 질문했어요. 당신 하는 일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남에 대한 이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스가랴서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모르나요? 스가랴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리석은 거짓 목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 군사적으로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몰라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일곱 눈이 있나니라. 이 뜻을 모르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또 하나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들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실 때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돌로 만든 판.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죠. 그리고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돌 위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회치를 하죠. 왜? 왜 돌의 색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계승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있다 사라질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자세히 필사하고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 위에 율법을 기록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버리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켜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임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와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돌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다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 돌판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라고 명령하셨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에 기록된 돌에 기록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제거하신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리라. 무슨 의미냐? 이것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명과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에 기록된 죄악을 율법에 의해서 죄라고 판명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하루에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이 말씀의 의미도 중요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하루에 모든 죄를 다 제거하게 되죠?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하나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제거하실 것이다죠, 여기서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마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을 보세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요. 이건 정상적인 방법의 재판이 아니에요. 공회는 이렇게 새벽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3시 오전 9시입니다. 새벽에 잡아다가 판결해서 사형 언도를 하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새벽에 와서 사형 언도를 하고 판결을 하고 그 다음 3시 오전 9시 빌라도에 넘겨서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고요.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보세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9시에 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처럼 속전속결로 하루 만에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하루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하는 거죠. 부활하시는. 자,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로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스가랴서에 돌의 그 모든 죄를 기록하고 이 땅의 죄를 하루에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대로 됐네요.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하루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고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보세요.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 속죄입니다. 속죄. 단번에 죄를 없애신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것인가. 속죄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화목제물, 십자가의 제물, 속죄 제물, 제물을 드리면 속죄죠. 속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거짓 목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의미를 몰라. 다 이게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말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악을 하루에 십자가에서 제거하시는 날 일어날 일이 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네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요, 이게? 그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는 날이잖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초래한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참된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백성들 사이에도 참된 평화가 찾아오고 그 다음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 속죄는 의의 회복이에요. 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아멘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참된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입니다. 의가 회복될 때 평안과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되죠. 의가 없는 곳에는 평강이 없어요. 악인에겐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을 수 없어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기쁨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속죄 은혜다. 속죄는 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화목,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화목으로 이어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될 것인데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속죄를 통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참된 기쁨을 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모퉁이 돌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해 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루에 이 땅에 하루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네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의를 회복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뵈옵는 그날까지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 함께하는 우리 시체들,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